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한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그분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수가 있으며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고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고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화목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이 즐겨 읽는 책 중에 전쟁에 관한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전략가가 작성한 전쟁에 관한 전략과 전술의 책입니다. 이것은 큰 전쟁을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로 군인 지도자들이 즐겨 읽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요즘 직장인들이 즐겨 읽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고 날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에게 업무는 전투와 같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와 칼과 총은 없지만 무한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손자병법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사람은 어떤 책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든지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얻고 처세술을 얻을 수 있고 그 책의 목적성과 전혀 상관없이 탐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을 지향하든지 내가 읽고 싶고 내게 유익하다면 그 책의 목적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책의 목적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각자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손자병법을 읽어서 유익하다면 그 책은 목적성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손자병법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보다 더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처세술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진리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읽어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읽어서 처세술을 배우고 내가 읽어서 윤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뭐라고 했든지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현대인입니다. 세상을 더욱 잘 살게 하고 세상에서 더욱 화목할 수 있고
더욱 성공할 수 있다면 성경의 의도와 목적도 다 바꾸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뜻을 자신의 것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엄청난 슈퍼맨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피하는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역시 인생을 살 때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렬하게 보여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 때의 예배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면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은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그만하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면 평생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유순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다른 말을 해도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잠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좋든 싫든 원망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이런 원망의 이유로 인하여 예배를 그때마다 중단하고 화목해야 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인생을 살 때에 고발당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사과하고 급히 사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재판관이 옥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도대체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이런 감옥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고발을 당한다고 해서 급히 사화하고 화목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화해하고 화목한다고 해서 다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잘못으로 원망을 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화목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동안 모든 기독교인에게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처세술을 가르쳐준 뛰어난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화목은 고발을 당해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뛰어난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화목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 때에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일단 무능력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뛰어난 처세술이 됩니다. 과연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과 세상의 처세술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한 이유가 세상에서 화목하기 위한 윤리적인 말을 하고자 다 알고 있는 말을 지루하게 반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상 처세술을 통하여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고 감옥에 들어갈 나쁜 짓을 하고도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 곧 사람과 동물들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든 피조물이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화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고래나 육지에서 가장 큰 코끼리는 모두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고래는 미생물인 플랑크톤을 먹고 육지의 육중한 코끼리와 힘센 들소들은 모두 풀을 먹습니다. 사람도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격적으로 육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간에 원망들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그 다음부터 인간을 원망하며 서로 반목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모든 피조물은 끝없는 경쟁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면 누군가 꼴등을 해야 하는 원망의 구조가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집중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구원 사역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빼고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은 예배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예배보다 예수님이 생각나면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정확히 알려주신 분입니다. 살인죄로 고발당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선악의 재판관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사와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을 사는 처세술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그동안 공자와 맹자의 윤리 서적으로 잘못 이해했고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의 진리인데 처세술을 배우는데 잘못 활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만 있는 분이 아니고 그의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벽한 인성, 완벽한 신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신천지와 통일교처럼 그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인 이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원망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죄로 인하여 고발당하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악의 재판관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고발이 취소되고 오히려 감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상 유일한 화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화목의 직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예수님과 화목한다면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다 없어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고발을 취소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도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영안이 닫혀 있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냐고 종교 지도자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예배보다 인간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냐고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윤리로 접근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아주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 때마다 맨 앞줄에서 자세히 듣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머리를 가로저으며 서로 비웃으며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굴 표정과 비웃음으로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주변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것을 다 알도록 얼굴 표정과 몸짓과 잔잔한 목소리로 표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먼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살아생전에 즉 죽기 전에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화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심히 오해해서 각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왜 피하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냐고 예수님의 설교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중에 가장 모욕적인 반응을 많이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 시간이 가장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거리에 있을 때, 즉 살아생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르라. 예수님은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화목하게 하려는 사역을 이룰 때가 바로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죽으면 더 이상 예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4절 중반 아래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밤이 오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밤이 오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낮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화목한 자를 더 이상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죄인을 자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다 완성하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무엇을 화목해야 합니까? 언제 화목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경멸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 화목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물어서 인간의 죄값으로 모두 죽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원망을 받아서 다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화목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은 인간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이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다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원망과 저주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화목이란 인간과 인간끼리 아무리 화목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요령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화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스스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힘들게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자신의 죄값을 다 갚을 때까지 영원히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비로우심에 따라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되는 죄를 용서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예비하사 구원하시려고 작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화목하며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원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초반에 이 놀라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깊이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윤리적인 처세술로만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친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성령께서 깊게 상기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윤리와 처세술에 관한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상태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 죄인으로 고발당하지 않고 다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목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자녀의 권세와 다시 자녀의 영광이 다시 오게 된 것으로 인하여 춤을 추고 싶었고 하늘을 이미 날고 있는 은혜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율법 완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너무나 소중했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제자들은 시간 있을 때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루가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려고 교회에 다니고 무료한 인생에 대한 대인관계를 넓히고 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바른 삶을 살고자 교회를 다니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인 구원자 예수님을 부단히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더 높은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더 처세술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되고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조금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공자와 맹자의 윤리서적으로 전락시켰고 현대인들은 성경을 처세술을 확장하는 손자병법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을 철저히 모르고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신문 기사의 지식보다 아주 낮은 단계로 봅니다. 그러나 본래 성경의 목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기 원하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세상과 화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며 살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살아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손자병법처럼 윤리와 처세술로 읽고 진리의 생명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화목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영원히 살려주고 싶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지옥의 심판이 남아있지 않은 자입니다. 성도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악을 다 없애주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부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키셨습니다. 성도는 이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이제부터 내세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도록 모든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때때로 죄를 지어도 때때로 부족해도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지옥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마귀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부러워하는 권세 중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를 때의 그 은혜에 고마워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평안이 밀려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준 자를 교회에서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을 본인이 대신하겠다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교회에서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도 화목제물이 되어서 때때로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고 때때로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화목제물로서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목제물의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말한다고 책망과 비판을 일삼는 자칭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리석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단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눈과 입술과 손과 발이 되어서 저절로 화목제물이 되는 복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평생 전도를 안 해본 자를 교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얼굴이 굳어 있는 자는 평생 전도도 거의 안 해보고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전도를 해보면 당당함을 내려놓고 굳은 얼굴을 풀어야 하고 차가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사랑하지 않고 온화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 도무지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입술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화목한 미소와 화목한 입술과 화목한 몸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뜻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확히 복음을 모르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려면 자신 안에 있는 영혼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설득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회사에 입사한 초년생들에게 회사에서 월급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회사의 제품을 길거리에서 홍보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회사에 대한 신뢰와 회사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이런 자가 회사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전도도 안 해본 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지만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전도란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도는 자신의 영혼이 사는 일이고 자신의 영혼을 확고히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를 예수님도 자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도 그런 자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전도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화목된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전도의 축복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의 계시가 거의 다 사라진 시대에 예수님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입을 다물면 모르드게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입을 열면 에스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은 영원히 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은 직장보다 또한 현재의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책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제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입을 다물면 모르드게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면 에스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 그래서 성경도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읽었던 미련하고 끔찍한 죄악을 가진 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건만 우리는 공자와 맹자의 윤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으며 나 자신의 처세술을 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제물로 예수님처럼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입을 다물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이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지 않는 자는 모르드게의 저주가 임하고 전하는 자는 에스더의 축복이 임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진리 앞에 이제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